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많이 했던 행사가 있죠. 일명 잃은 양 찾기라는 행사입니다.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이런저런 일로 낙심해서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을 찾는 행사였습니다. 그 행사를 할 때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은 어떤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나 또 이런저런 일로 낙심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잃은 양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절 2절에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못마땅했다라는 겁니다. 수군거렸다라는 표현이 그 말씀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낙인 찍었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누군지 다 알죠. 죄인은 누굴까요? 이 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창녀를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쓰이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정한 자들로 낙인 찍었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죄인들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양으로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였어요. 그들을 잃은 양으로 생각하지 않은 정도도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은 양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냐? 그리고 찾으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겠는가? 또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단위입니다. 한 사람의 그 일당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찾을 때까지 찾다가 찾으면 너무나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지만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과 죄인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긴급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긴급하게 구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긴박성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동네에 낚시 가게가 있답니다. 그 낚시 가게 주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만 있었답니다. 또 어느 날 어디 출타 갔다 오다 보니까 그 낚시 가게 앞에 119 구급차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 그 낚시 가게 주인이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후회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긴박성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마음만 갖고 있었구나. 그것을 왜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영혼 구원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다 그렇게 압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걸까요? 위대한 업적과 공헌을 남기는 걸까요? 세상에서 성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죽음 앞에 서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부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내부의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내부의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안에 있는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여성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교회 가면 재미있잖아요. 교회 가면 뭐도 자꾸 주잖아요. 연필도 주고 공책도 주고 아이들도 만나서 재미나게 놀 수 있고.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 너무 재미난 게 많아요. 또 너무나 풍요합니다. 연필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책 없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교회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와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그저 성경학교라도 와보거든요. 시인 나는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와서 막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그때라도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 보고. 그런데 점점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종교인들이 많아집니다. 무종교인들이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50%가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이들이,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아이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정확하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그 불신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을 이런 양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양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혹시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